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9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읽는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 같이 조금 소리를 내어서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영원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3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늘 동행하세요. 아멘. 오늘 지연이 옆에 멋있는 이제 아주 그런 이제 형제가 와 앉아 있는데 궁금하시죠? 아마 짐작으로는 아실 터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지연이와 4월달에 결혼할 짝입니다. 우리 이광호 형제인데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괜히 쑥스러워하는 것 같으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광호 형제도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준비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병원 게시판에 누가 이런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정간에 물렸던 분이 하루 만에 나와서 이 병원에서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또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뱀에 물렸던 환자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3일 만에 완쾌되어 퇴원했습니다. 그 옆에 세 번째 글이 붙어졌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이 조만간 퇴원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글이 그 옆에 붙어 있었답니다. 사람에게 물린 사람인데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전갈보다, 사람의 말이 뱀보다, 개보다 더 무섭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는 치료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오래 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 한 대로 삽니다. 평소에 입버릇대로 살아가요. 그 사람의 입의 말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또 말은 에너지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를 가져오게 되고 나쁜 말은 나쁜 에너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좋은 에너지가 넘치게 되면 나도 좋고 남도 좋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과 칭찬과 축복과 감사의 말만 해야 될 것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앞으로 평생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에너지를 넣어주는 그런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대요.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라고 청합니다. 할아버지는 싫었지만은 나중에 잔소리가 계속될 것 같아서 할머니를 업어주었대요.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 무겁지?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럼 무겁지? 라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었어요. 할머니가 왜? 라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그만 발목을 접질려서 그래서 다리가 불편해서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할멈 나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주라. 할머니가 갈 때 할아버지가 업어준 일도 있고 해서 힘들지만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이에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라고 묻게 되면은 꼭 자기를 따라할 것 같아서 반대로 묻습니다. 나 가볍지?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럼 가볍지라며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라고 대답을 했대요. 말로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오래 남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듣기 싫은 말은 농담이라도 삼가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말조심.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말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의 무시무시한 말의 폭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어폭력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지금 처참한 언어의 폭력 속에 지금 이 시편 지자가 처해 있는지를 짐작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자, 그 중에서도 먼저 우리가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가장 무서운 폭언이고 가장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누가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할 때에 그게 속상하고 그게 오래 남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어디 있어? 이 말이 가장 두려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때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죄도 지을 수가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행하는 무서운 죄악에 대하여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악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아까 읽었던 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자의 마음에 대하여 깜짝 놀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실제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악한 짓을 합니까?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악한 자요, 이런 사람이 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런 악한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한번 6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권력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주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이성마저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전에 어떤 목사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까불지 마라라고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말을 다 듣는다고 말해서 그래서 큰 소리 쳐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윗도 권력자가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부정할 때 휘청거릴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여기 시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없어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나중에는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변론을 해야 되는데 뭔가 증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그래서 여기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만 가슴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의 믿음이 순간 흔들렸지만은 그러나 그는 흔들리다가 끝나지 않고 곧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이 신앙이 참으로 귀한 거죠. 여러분, 누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 점이 다윗에게 참 중요해요.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승리를 노래합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뭐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에게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환난이 아무리 무섭더라도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거든. 다윗은요, 믿음의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유명한 얘기가 아닙니까?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소년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골리앗보다 더 컸기 때문이었어요.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저 골리앗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의 생명을 내 손에 맡겨서 더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소년 다윗에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도무지 다윗을 믿어하지 못하는 사울 왕에게 다윗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아이고 너는 아직 어려서 전쟁터에 나갈 수 없어. 우리 군대도 다 무서운데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환난이 커도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만 준비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양을 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겨보았다는 거죠. 그리하였기에 골리앗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받는 자는 이렇게 강해. 우리는 교회 다닌 연수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하려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산 연수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 것, 직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짓눌려 쩔쩔매고 있다면은 여러분 30년 40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1948년 루마니아 비밀경찰에 의하여 투옥되어서 20년간 옥살이를 살면서 신앙을 버리게 만들려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목사님에게 핍박과 고문을 가했습니다. 특별히 루마니아 비밀경찰은 범브란트 목사님을 배교시키려고 교묘한 심리전까지 사용했대요. 그 중에 수년 동안 일절 면회를 금하다가 가족 면회를 허락하니 집에다가 엽서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면회와 달라고 엽서를 보내라는 거예요. 면회시켜 줄 테니까. 면회날 새 옷을 내어주며 마음을 들뜨게 한 후에 실제로는 아무도 면회 오지 않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면회해 준다니까, 새 옷까지 내어준다니까, 아 정말 면회시켜 주나 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엽서가 아내의 손에 들어가지도 못했음을 알 수 없는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봐라. 아무도 너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아. 심지어 이제는 너의 가족까지도 면회 오지 않잖아. 봐라. 여러분, 이때 범브란트 목사님의 눈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나중에는 흐느끼며 울더라. 감옥의 동료들도 이 모습을 보고 격려해 주기보다는 비웃으며 이런 더러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어. 안 계셔. 그런데 이 말이 목사님의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믿어지더래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그러면서 이런 불만이 입에서 터져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여인들이 머리에 쫙 떠오르더랍니다.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그 시간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혼동 속에서 자신의 모든 판단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그냥 울 것입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그렇게 울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결국 그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 다시 기독교 부흥의 때를 일으키는 귀한 장본인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앞날에는 좋은 날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지난 설 명절에 모두 다 그렇게 복을 빌며 우리 모두가 덕담을 나누었잖아요. 이번 수요일날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국민들이 입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결혼하고 자녀나 잘 기르고 취업 문제 잘 되겠지, 젊은이들까지 희망을 걸고 투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다는 거, 환난의 때가 있다는 거. 다니엘 7장부터 9장 말씀을 보면은 짐승이라고 상징되는 세상을 뒤흔들 엄청난 영적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겠지만 그동안에는 무서운 영적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지배하면서 세상 마지막까지 가게 될 거라는 것.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져서 국민들이 상상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저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어요. 막연하게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환난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려는 일은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에도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겪는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막연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장차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 사명자로 쓰임받고 헌신할 우리 훈련받고 있는 것. 여러분, 훈련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왕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자굴로 달려가서 그래서 굴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중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확 마음에 박혔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프게 제게 다가왔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고 나도 이런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싶다. 여러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편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는 자들만이 시험과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힘든 것은요, 대화의 주제가 세상 얘기뿐이에요. 영원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도 관심도 갈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멋진 집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다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도 믿음도 사명도 없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며 살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 것이 없다면 이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교인들 중에도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를 갈 생각을 안 해. 준비 안 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재산 늘어나고 자식 잘 되고 온통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 이런 교인을 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예배 끝나면 그냥 여전히 자기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전혀 안 먹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어지지도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얽매여 삽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목숨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열심히 있고 감동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막 은혜 받은 초신자들이고 아무 표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열심도 없는 이들은 한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로 이렇게 변질되지 않았나요? 믿을수록 더 은혜가 되고 믿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야 되고 생기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 아멘 아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표정이 밝아져야 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 보면 나도 한때 그렇게 열심히 믿었어. 믿어보면 알 거야. 조금 지나면 다 나처럼 될 거야.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약간 과정이 섞였지만 우리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고난받는 것도 기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눈뜬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동광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도 기쁘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글을 읽어봤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래. 그런데 세상에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 누구나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붙잡아도 진짜 목표를 붙잡아야 돼요.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 70대 90대에도 변함없는 목표여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리바리 피난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가지고 나온 만큼 힘들었어요. 그거 아까워서 붙들고 가다가 잘못하면 애굽 군대에 잡혀서 죽게 생겼으니까 나중에는 다 버렸어요. 결국 이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재산 많은 것, 명예가 높은 것, 여러분 이건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답은 도망하거나 울라는 게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환난이 오겠지만 겁낼 것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환난보다 더 큰 분이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바쁘면 급하면 어려우면 하나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 중에 중요한 한 단어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환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여기 말씀 중에 주께서 보셨나이다. 다 보고 계셔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사방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증거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24시간 주를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하루 종일 일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바로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부하고 높아질 때 바로 사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해요. 편안할 때도 환난 때에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높아질 때도 낮아질 때도 어떤 형편에서도 한결같이 예수님이 마음의 주님이신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이 훈련 되지 못하면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면 무너지고 말거든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준비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환난을 능히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막연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인생 살아보면은 이런 어려움 저런 환난 수도 없이 닥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종말의 때가 되면은 큰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다니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동강의 성도님도 24시간 내내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훈련시켜 주님의 기뻐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여 이 믿음을 주시고, 성전에 오신 분들에게도 주여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믿음으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